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72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또 이 예배에 참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이 이끄심을 믿고 살아가는 또 귀한 예배의 시간, 또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라는 부분 우리 함께 나눌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고 기도한 다음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간구를 했죠.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바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단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참 이 신앙의 단계가 중요합니다.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은 죄의 용서를 확신하면은 감격이 생겨나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몰랐을 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생을 체험했을 때, 거듭남을 체험했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내가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사건이 나랑 무슨 관련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은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이미 내 죄를 2000년 전에 사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감격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상태에서 기도가 끝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기쁨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다시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이 시험이란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죄사함을 받은 후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없다면은 우리는 전에 범했던 그 죄 가운데로 다시 빠져들게 될 것이고 또 고민하고 그 죄 가운데에서 슬퍼하게 될 겁니다. 나는 우리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 내가 유혹에 빠져 죄짓지 말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그 죄를 용서하신 다음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죠. 또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다시는 병들지 않게 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처럼 이 죄사함을 받은 자는 다시 범죄하지 않으려는 그런 열망이 생겨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죄 용서를 받았으니까 난 이제 죄가 하나도 없네, 다 용서받았네, 이제 또 죄에 져야지 하고 나중에 또 용서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죄에 대해서 혐오하고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죄를 범할 수 있는 이 미래의 가능성으로부터 우리의 영혼, 그것을 삶을 또 보존하기 위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암송하는 이 부분은 이 둘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따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앞부분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것은 우리가 소극적인 차원에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서 기도할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고, 이 뒷부분은 적극적인 차원입니다. 악에서의 승리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또 적극적으로는 악을 이겨내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고 이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시험이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 사탄으로 오는 시험, 바로 우리는 똑같이 시험이라고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그러면은 또 시험에 들었다라고 말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훈련과 연단의 과정인지, 아니면 이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오는 그런 유혹의 시험인지, 이것이 구별이 안 될 때가 있던 것이죠. 하지만은 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이 단어는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교육적인 시험입니다. 보통 테스트, 트레이닝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교육적인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테스트이죠. 이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파괴하고 모략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성숙을 위하여서 바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잘 극복하면은 어떤 결과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합니다. 더 성숙해지고 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은 극복하는 과정이 힘들고 또 괴롭기는 하지만은 미래가 약속되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절망하지 말고 잘 견뎌나가야 되는 바로 그러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의 4절의 말씀 오늘 볼 때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죠? 훈련인가요? 아니면 유혹인가요? 훈련이죠. 그래서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리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믿음이 성장할수록 또 성장하기 위하여서 시험이 다가온다고 말하면은 저는 그 시험을 거절하겠습니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험을 받지 않기 위하여서 될 수 있으면 내 믿음이 성장하기 않기를 그렇게 저는 바랍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이런 것이죠. 어린 학생이 앞으로 어려운 이 중고등학교의 시험, 그다음에 이 대학 시험, 이것을 치르는 것이 너무나도 지긋하고 힘들게 느껴져서 낙제와 낙제를 거듭하여서 계속 초등학교 1학년에 머물고 싶은 그런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은 항상 그 학력 수준에 맞게 적합하게 제출이 됩니다. 시험을 피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서 이 높은 수준의 신앙으로 성장해 가는데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그것을 또 경주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허락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실 때에, 또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에 바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시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는데 정말 높은 수준의 그런 시험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정도, 내가 지금 삶에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의 길을 여시고 또 하나님은 그 길을 또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위한 시험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에 보면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점검해 보려고 하는 시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아들을 드리는 시험도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종류의 시련들이 있었죠. 그가 살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혹독한 시련들을 잘 극복하여서 이 어려운 시험들도 잘 통과를 합니다. 그만큼 신앙이 성숙했던 어느 날, 이 아브라함에게는 정말로 자기 목숨과 바꿔도 아까울 것 같지 않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한 가지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이 아브라함의 인격은, 그 신앙은 점점 더 견고해졌고 보다 더 빛났고 영광스럽게 성숙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험을 만나게 되면은 자신의 신앙이 이만큼 컸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구나, 내가 이만큼 성숙해진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테스트, 또 트레이닝, 바로 이런 시험은 바로 우리가 반드시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위한 시험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시험의 의미는 파괴적인 시험입니다. 바로 템테이션이라고 하죠. 유혹입니다. 그래서 이게 표준어는 아닌 것 같은데 꽃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유혹하다, 이제 꾀이다, 뭐 그런 말을 쓰는데, 이 사람이 유혹에 빠져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가 많은 일생의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유혹은 마귀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파괴하게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마귀의 올무가 바로 이 유혹입니다. 이 성경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지만은, 테스트, 트레이닝을 하시지만은, 이 사탄은 우리를 끌어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서 시험을, 유혹을 하는 것이죠. 이 마귀의 유혹에 무모하게 자신을 던지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만용입니다. 무모한 짓인 것이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는 것은 바로 이 시험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달라는 바로 그런 강구입니다. 시험이 초래할 수 있는 그 깊은 파괴, 타락, 어두움, 이런 상황 속에 빠져들지 않게 달라고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주기도문의 이 부분을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사탄에 의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이 사탄은 인간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약점을 이용해서 넘어뜨리려고 도전을 해오죠. 때로는 우리의 장점이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이 고가도로는 사고가 잘 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좁은 길이고 굉장히 높은 길이고 굽이진 길인데, 이 고가도로에서는 사고가 참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 평지에서는 대부분의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히려 평지가 더 쉬울 것 같은데 고가도로보다는, 그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이 훨씬 더 편할 것 같은데 오히려 사고는 이 편한 길에서 납니다. 왜냐하면 방심하는 것이죠. 긴장이 풀어지는 겁니다. 경계하지 않는 겁니다. 명예가 없을 때보다는 명예가 생겼을 때,
사업이 성공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 가정에 편안할 때, 자녀들이 잘 될 때, 우리가 또 때로는 직분자로 임직을 받게 될 때, 이것은 우리의 장점을 이용하여서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마귀의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자세여야 될까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이 테스트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필코 통과해야 되는 바로 그런 시험입니다.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은 마귀가 주는 시험, 이 유혹은 빠지지 않도록 피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막 승리를 해보겠다고 달려들어 가지고 거기에 빠져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진흙탕을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발에는 진흙이 남아 있는 것이죠. 피해가면 되고 돌아가면 됩니다. 그것을 굳이 통과해 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이 훈련은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마귀는 피하고 유혹은 피하고 시험은 이겨내고 우리가 그렇게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이 시험을 통하여서 인간은 자기의 신실함, 의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은 인간의 그런 신앙을 단련시키죠. 굳건한 신앙. 다음에 똑같은 시험이 오면은 거뜬하게 이겨냅니다. 예전에는 어떤 한 어려운 문제만 부딪혀도 마음에 그런 부딪힘만 있어도 낙심하고 쓰러지고 울부짖고 그랬는데 한참 지나고 나면은 이제 똑같은 상황이 닥쳤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신앙적인 그런 경륜이 쌓이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고 그때 역사하셨던 그런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그런 것에는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단련되는 겁니다. 이 단련을 극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얻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시험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시험으로 가득 찬 세상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세대에는 각종 시험들이 있는 것이죠. 각종 이단들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우리의 영혼을 노리고 있고 날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 가끔 우리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줄 알았는데 내 속에서 울려나오는 내 안의 복음만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집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러한 복음 같은 내 복음, 내가 복음이라고 저는 부릅니다마는 그 내가 복음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끌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사탄의 유혹과 시험은 인간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우리를 한순간도 놔두지 않습니다. 사탄의 유혹이 없다고, 나는 이상하게 마귀가 역사하지 않는다고, 그 순간이 제일 위험한 순간이죠. 우리를 가만 놔둘 리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한, 이 마귀가 우리를 가만 놔둘 리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유혹하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기에는 우리 인간의 힘이 참 약합니다. 양심이 있다고 하지만은 이 사탄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너무 자주 쓰러집니다. 본능적인 욕망 앞에서 인간의 양심은 대개 힘없이 무너집니다. 이 양심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지만은 이 양심도 우리가 스스로 속일 수 있는 것이죠. 이 악의 유혹, 또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시험을 당하십니다.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시험을 당했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더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는 것이죠. 죄 중에 태어나고 죄 중에 살고 있는 우리들,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유혹을 또 받겠습니까? 그래서 낯선 상황에 처할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루 일과가 시작될 때에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시기와 때를 막론하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조심해야만 바로 이 사탄과의 전투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 들 만한 장소, 시험에 들 만한 기회를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장소와 그 기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유혹이 될 만한 장소, 유혹이 있을 만한 그 상황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시편 1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않으면 됩니다. 악인의 꾀를 쫓아갔더니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죠. 처음이 중요합니다. 첫 발걸음이 중요합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것, 그것에 마음 두지 않는 것, 그것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 여기서부터가, 그 첫걸음부터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는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안에는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무엇이 악인의 꾀인지, 무엇이 죄인의 길인지, 무엇이 오만한 자의 자리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안에 있어야 바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구별하고 분별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고 하면서 이 죄의 상황을, 그런 상황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에 빠져들까 봐 하면서 계속 그 언저리를 넘나드는 분들이 계시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심으로 시험에 들지 않으려 한다면은 시험에 빠질 만한 분위기, 시험에 빠질 만한 장소 가지 말아야 됩니다. 죄악의 자리에 앉기를 거부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까? 유혹의 자리입니까? 내가 이까지 시험에 넘어가는가 봐라, 그렇게 자신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장소, 우리의 이 천국의 백성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장소, 우리는 그 장소로 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빠질 만한 그 근거조차도, 그 조그마한 그런 경우에서조차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고 두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자리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있도록 기도하고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서 내 자신을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경륜과 지식과는 상관없이 참 넘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평생을 공들여서 자기의 명성을 쌓고 자기의 그런 길을 지켜나가고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어느 한순간에 그것이 무너지는 것이죠. 아무리 지식을 쌓았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것에 대한 경험이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겸손해지죠. 의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무엇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많은 경험을 쌓았지만은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직분에 상관없이 우리가 모두가 성도인 겁니다. 근데 이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의지와 결단이 얼마나 약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이 얼마나 많이 수포로 돌아갔습니까? 우리 자신이 더 잘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고 우리의 영혼을 성령께서 지키실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바로 그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이 보잘것없는 인간의 의지를 뛰어넘는 그 힘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힘을 통하여서 바로 그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초인적으로 일하시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보고, 때로는 그러한 능력을 행하는 목사님들을 봅니다. 그것을 보게 될 때에 그 영혼이 과연 어떻게 그런 은혜를 받았을까? 온전히 맡기는 거죠. 그 사람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시는 성령의 능력인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 앞에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악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잘못이 아니고 악한 자인 마귀에서 구하옵소서. 이 악이라는 것은 악한 자, 마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마귀에게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다만 악한 죄에서 구하옵소서, 마귀에게서 구하옵소서, 바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젯밤 그렇게 기도했는데 간만에 맘먹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라고 결심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아침에 되면은 우리의 마음은 또 변하고 아침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하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아침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한다면, 그 아침부터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때가 바로 기도의 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이제 전투가 시작됐구나, 영적인 전투가 시작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마귀가 여러분들을 가만 놔둘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면 그때부터 방해가 시작되는 것이죠. 하지만은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별 영향력 없는 기도, 집중되지 않는, 진실하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지 않는 기도, 이런 것을 하면은 마귀도 어쩌면 시시하게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만 놔둬도 자기가 알아서 쓰러지겠지라고 마귀도 아마 건들지 않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기도의 사람입니까? 어떤 결단의 사람입니까? 결단하면은 막 무슨 방해가 일어납니까? 아니면 결단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마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다가오는 시험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상에서 이 기도의 대가들을 보면은 그들의 삶은 참 치열한 영적 전투를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 그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없이 많은 핍박과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고대 교회도 그렇고 가깝게는 이 북한 성도들도 그렇고 이 중국에 있는 성도들도 그렇고 여전히 동일한 시험으로 친구, 가족 등으로부터 소외당하고 배척당합니다. 이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그들은 참 피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절규하도록 기도했겠죠. 그들은 이 기도가 참 마음에 와닿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은 내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민족들마다 이 기도가 참 간절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마치 순교자들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와닿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 비하면은 우리가 받는 시험은 얼마나 시시한 것들입니까? 그럼에도 그것이 무서워서 우리는 벌벌 떨면서 예수님,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도조차도 자랑스럽게 자신 있게 못하고 그냥 숨죽여서 조용히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담대해질 수 있을까요? 맡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는 시험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두 감당할 수 있는 시험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을 나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혼자 곤란함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외로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시험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너무 힘들어 감당할 수 없을 것, 그때에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 말씀을 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지혜인 것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서 피할 길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생활에 감사한다는 것은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바로 능력이 되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받는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상황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시험이 오면은 잘 분석해서 감당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기도함으로 감당하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또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혼자 끙끙대면서 그 문제를 내가 풀어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실패합니다. 우리는 계속 옆에서 기다리는 분이 계십니다.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계시죠. 바라보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아기가 무엇을 하다가 잘 안 되거나 막히면은 두리번 합니다. 뭘 찾을까요? 엄마를 찾는 것이죠. 엄마만 부르면 웬만한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엄마가 안 되면은 아빠를 부르면 되죠. 아기들은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까? 성령님께 의지합니까?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안 될 때, 무엇인가 막힐 때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만을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부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며 라는 기도, 정말로 간절한 기도죠. 더 나아가서 악에서, 이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는 더욱더 강렬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